제가 집에서 이 식탁에서 이번 주에 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건 자녀에 대한 태도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빠로서 보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큰 깨달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선 그러지 않는데, 교회에선 상당히 많은 것들 지체들한테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내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을 갖고 아하 하고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그 깨달음을 얻고서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 말투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그 깨달음을 얻고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내가 이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겠구나라고 스스로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예배라는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저처럼 그냥 식탁에 앉아 있다가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과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런 예배 생활과 말씀 듣는 시간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더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갈 때 우리 변하고 싶잖아요. 바뀌고 싶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귀로만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들을 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아하 하고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대상, 사실은 지레 자기가 겁먹은 거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복술가, 점술가를 불러요. 위급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점술가, 복술가를 통해서 신의 말을 대언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주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모압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급히 불러서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저주라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4번을 예언을 하는데 다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발람이라는 예언가가 와서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떨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곁에서 일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일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그렇게 일했듯이 우리 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백성이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내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간섭하세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딱 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나귀는 항상 평생 타고 다녔던 동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이 말을 한다? 뭐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하신 거예요. 어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이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면서 나귀가 또 말합니다. 30절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주인인 발람이 아니 없었어 하고 이제 말꼬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이 발람은 사실은 이 나귀의 이상한 점을 가지고 그걸 감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 나귀와 같이 가는데 나귀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으로 가니까 이 나귀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렸어요. 그래서 길로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귀가 칼을 든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고서 밭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여요. 근데 포도밭과 포도밭 사이가 좁은 길이 있는데 양쪽이 담벼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벼락 가운데 그 사자를 보고 칼을 든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전사를 보고 나귀가 가기 싫어서 그 주인을 태운 그 발을 벽 쪽으로 이렇게 붙이니까 이 발이 주인의 발이 벽에 긁혔어요.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귀를 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좁은 길이 나오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 나귀가 갈 곳이 없으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주인 앞에. 발람이라는 주인 앞에. 그렇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나귀가 엎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걸어가는 일을 해야 자기를 태우고 가야 되는 일을 합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로 두들겨 팬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입을 여셔서 이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평생 탔던 나귀가 그 정도 이상한 짓을 했으면 발람은 뭔가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삶 속에서 자꾸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주중에도 한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그러면 거기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너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생각한다고요. 왜 내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지?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또 한 경우는 뭐냐면 힘겨운 일이 생겼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누가 봐도 힘들어. 그럼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하나님은 이런 일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와 오늘 하나님 맺은 언약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을 좀 걸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근데 한 가지 힌트는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맺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과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언약과 오늘 우리와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의 언약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거 실제로 우리는 성취가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나라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넓은 이방 세계까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 약속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간섭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감성에 젖고 우리 삶에 힘든 버거운 인생에 젖어 있어요. 거기에 더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러면 힘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고자 간섭하시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걸 알면 더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저런 분이시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 동물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제가 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걸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고 그래서 풀렸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자, 21절,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하나님이 20절에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2절에서 뭐라고 써요? 가는 것 때문에 진노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밤새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한테 재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네 하고서 다음날 갔더니 이게 웬걸 하나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당대 유명한 점술가였어요. 그래서 신들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그 군주들을 다 죽일 때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군주들을 다 죽일 때 그러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번역본에는 복술가, 점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누구냐면 점술가예요. 점술가. 이렇듯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오늘 이 답답한 이 구절도 해결이 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 오늘 이 답답한 구절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가라고 했다가 왜 간 것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화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발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킨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을 하도록 사람의 말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마음을 들킨 것, 이것이 오늘의 이 구절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잘못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32절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그가 갖고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욕심이 있었던 것. 이 고관들이 발락이라는 왕의 고관들이 한 번 찾아온 게 아니라 두 번 찾아온 거예요.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두 번째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들하고 같이 가지 마 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왔어요, 이들이. 근데 왜 다시 왔냐면 우리가 물건을 좀 적게 줬다. 재물을 조금 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명예도 주겠다. 그리고 가진 금은보화를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사실은 그거를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사실은 거절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찾아왔을 때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겠다 했는데 지금은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가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 성경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했을 때는 이 속에서 그 명예와 그리고 이 재물을 탐한 겁니다.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 나귀를 통해서 들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동물을 통해서 너를 막았다. 이 나귀를 통해 너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삶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불리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을 갖는다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을 꽁꽁 안 들키려고 쌓아안고 있으면 우리 삶이 불리한 겁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이 속마음을 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그걸 알도록 감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라라고 했을 때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때 그 말만 해 하고 보냈어요. 근데도 다음날 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35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천사를 보게 하시고 사자를 보게 하시고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다시 한번 언급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아니, 전날 밤에 가라고 해놓고도 그 말 하시고 다음날 가서 화내시면서 동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도 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람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느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마음이 들키게 됐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뽑아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깨달아야 돼. 너 그거 깨달아야 돼. 너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그냥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 이걸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너 가면 정말 이제 내 말만 해. 뒤로 이 4번의 예언을 정확히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다. 아마도 가서 명예를 주겠다, 이 은금을 주겠다 했으면 발람은 가서 저주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깨끗하게 나를 청소하지 않고는 내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고는 내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시키고 내가 정결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들키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발람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 우리 눈 뜨고 있고 귀가 다 열려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져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장 좋은 교육을, 율법에 관해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안수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설득하죠. 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잡아 넣는 사람을 왜 그렇게 안수해주고 고쳐주려고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내가 이 사람을 계획했어.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야.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해줍니다. 18절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 전문가예요. 눈은 떠져 있어요.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지만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넓혀지고 싶어요.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눈을 뜨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눈 뜨지 않고 못 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사울 청년도 그랬으니까. 그게 옳은 일인 것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그가 눈이 그렇게 떠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발람이 3번의 장소를 발락이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좀 봐라. 그리고 저주해 하고 3번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첫 번째 장소에서 가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3장 13절과 14절 상반부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미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빨리 저주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27,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4장 1절에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다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점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발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귀만 보던 사자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이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국률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속, 내면, 중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을 하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눈이 안 떠졌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역시 마지막 예언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 스스로가 눈은 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그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규칙과 형식 잘 갖춰져서 잘 지내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눈이 정말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귀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귀가 있는데 들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밑에 단계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2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니까 그대로 가서 다른 신께 절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듯이 또다시 연병이 도져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무슨 예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럼 그 백성들은 그 예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이 깨닫는 거예요. 다 들어도, 다 마음에 간직했다 해도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내 눈이 떴고 내가 헌신하고 행동을 봉사하고 다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섬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나 평생 하나님 섬기는데 내 눈이 아직도 안 떠졌어요. 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간섭하시고 내 곁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것들, 나조차도 모르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조차도 모르는 상처 때문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힘들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들킬 수 있기를, 하나님 이걸 끄집어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삶과 또 이런 말씀 듣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러 가고 계시면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들키는 것이 신앙인데,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옳지 못하고 또 주여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칼을 든 사자를 동물도 봤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 하나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잘 감당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가 생각과 삶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